예수가 말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일까? 실제 육체가 죽은 자들일까? 그 뜻이 아니다. 예수는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유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혼의 상태의 인생이다. 육체가 죽어 이미 둘째 사망에 들어간 자들은 다시는 생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육체가 죽은 예수는 2000년간 누구도 답하지 못한 질문. 그런데 이 글은 답이 있습니다. 인간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왜 예수는 천국 열쇠가 아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는가? 헤빗 팟캐스트. 요한 5장 25절에서 2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때를 알지 못한 예수의 무지한 말. 예수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한 죽은 자들은 실제 육체가 죽은 자들일까? 예수는 자신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였으니 이 죽은 자를 문자 그대로 죽은 자로 생각할 수 있다. 그 뜻이 아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한 무덤도 누구나 본능으로 아는 무덤이 아니다. 이런 기록을 문자 그대로 본능으로 보고 예수부터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고 무덤에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말을 두고 예수가 재림하면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는 줄 아는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무덤은 예수가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 마태복음 23장 27절, 평토장한 무덤, 누가 11장 44절에 비유하였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한 이대로 혼의 상태인 인생이 다른 인생들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기간인 6일간, 곧 6천년간 이 세상을 무덤의 애굽에 비유한 것이다. 실제 죽은 자를 묻는 무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예수 당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임하시는 구약으로부터 6천년이 지난 일곱째 날, 신약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틀 후 제3일인 여호와의 날, 인자의 날, 심판 날인 지금 이때다. 무덤 속에 있는 자는 혼의 상태로 살았다 하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며 종교 생활을 하는 인생들을 뜻한다. 이미 죽어 둘째 사망에 들어간 예수는 다시는 생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 이래도 오직 예수 할 것인가? 시편 50장 6절에서 7절.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심판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라고 한 인자는 썩는 양식을 준 예수가 아니다.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33세에 죽은 예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다. 이러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한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요한 5장 22절.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심판날은 여호와의 날인 지금 이때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은 혼의 상태인 인생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예수는 일반 인생들 수명의 반도 못 살고 33세에 가장 잔인하게 사형을 당하여 죽은 것이다. 공기이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가운데 하나로 심판, 법, 권리, 정의 등으로 해석한다.
즉, 이 용어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나 잘된 것을 가감없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를 일컫는 동시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간을 판단하시는 도덕적 기준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삶을 규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법, 곧 공법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선과 사랑을 뜻한다. 예수가 당시 공의를 행하여 심판을 하였을까? 요한 7장 22절에서 24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처럼 혀로 말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공의는 선과 악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기초이며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지신 거룩한 성품이다. 자신이 악인인데도 모르는 인생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 당시 유대인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나 다 공의를 알 수 없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심판날을 작정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세대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지상에 임하셨고 선악을 분별하도록 이 세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공의로 심판하고 계신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라고 한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부활한 증거물인 예수가 살아 있었어야 한다. 이래서 예수를 믿은 신앙생활 자체가 혀는 곧 불이여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에 해당하여 지옥불의 소리로 인생들을 태워 죽이는 곳이 바로 오직 예수 하는 교회다. 이 말이 맞다는 확실한 증거가 모두 다 죽어서 둘째 사망에 들어간 것이며 다음 판결이다. 이사야 26장 14절,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이사야 26장 14절의 판결대로 사실임을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이 지난 지금 2025년 8월 21일 이날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일어난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반면에 예수는 자신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고 실제 살아났다고 예수의 제자들에 의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뿐 실증의 증거물인 부활한 예수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도무지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님에도 오직 예수하며 지금 이 세대가 될 때까지 그렇게 믿어온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예수의 실체를 밝히셔서 예수가 어떻게 이치를 가리우고 어둡게 하였는지 판결하고 심판하신다. 사망과 음부로 더불어 세운 언약을 폐한다. 이사야 28장 18절,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이 기록에 일치하는 자는 33세에 사망하여 죽은 혼이며 둘째 사망에 들어간 예수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로 예수가 이에 일치함을 증명한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한 이대로 사실이 되었다. 사망과 음부로 더불어 맺은 언약에 대한 판결은 예수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유언되어 있었다. 이 기록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주, 구원자로 믿었던 모든 인생들도 오늘 이날까지 모두 사망했다. 이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판결이다. 피조물인 인생들이 만들어낸 이론을 종교 경전으로 믿어 섬기는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사망하고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죽으면 본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둘째 사망인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리고 다시는 생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이 혼의 상태인 모든 인생들의 신우사, 곧 장래일이다.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을 2025년 2세대까지 이미 폐하고 계셨다.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예수의 말에 해당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바로 사망인 예수와 더불어 세운 언약이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다 이사야 28장 18절의 판결에 일치한다. 성경을 사용하는 종교가 이러하니 다른 종교는 말할 가치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다. 이 진리로 돌아서지 아니하는 모든 인생들은 다 사망으로 더불어 맹약한 자들이다. 시편 6장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라고 한 이 기록이 증명하듯이 사망 중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진리대로 아는 자들도 거의 없다.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다 죽었고 죽어서도 영원히 기억함이 없다. 죽어서 둘째 사망에 들어간 자 예수를 주 구원자라고 하는 교회에서 종교 생활하는 것은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다고 하신 판결대로 입으로 하나님 하고 불러도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다 죽은 것이다. 이 한 절의 비밀만 깨달아 진리대로 믿어도 오직 예수 하지 않는다. 시편 9장 13절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예수는 이런 기록을 보고 십자가의 사형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 일어나는 줄 알았을 것이다. 누가 24장 27절과 44절에 기록되어 증명해 주듯이 시편과 전 성경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여 이 기록도 자신에 대한 기록이라고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혼의 상태인 인생은 분명히 여호와여 주여라고 기록되어 있는 명백한 증거를 못 본다.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 곧 성호가 여호와라는 것을 일부러 빼듯이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고 예수의 제자들도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록하지 않았다. 도리어 제자들이 자신을 주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한 예수였다. 피조물을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실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시체를 일으키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 요한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는 문은 문인데 사망의 문이었다. 그러면 성경이 다 잘못 기록되었다는 말이냐고 준동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인 지금 이때가 될 때까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래서 성경을 보아도 그 뜻을 절대 알 수 없었던 것이며 문자적으로 보고 오히려 죄에 죄를 더하게 되므로 지금 이때가 될 때까지 언약궤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한 것이다. 여호수아 3장 4절.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전 세계 모든 혼의 상태의 인생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상상하며 행한 두 가지 악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2025년 2세대까지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시편 7장 14절에서 15절에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괴휴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이 웅덩이는 인생들이 본능으로 아는 웅덩이가 아니라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는 이론을 만들어서 종교로 고착시킨 것을 뜻한다. 잔해하다란 잔인하고 난폭하여 사람을 해치다. 육체적으로 사람을 심히 곤란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번뇌하게 하다. 악랄하게 고통을 주고 해치다. 박해를 가하다. 파괴하며 황무지로 만들다. 폭력, 재앙, 죽이다, 멸하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판결하면 전도서 8장 9절에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에 해당한다. 이 기간은 6일, 곧 6천년간으로 종교를 창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 구원자가 되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을 잔해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런 잔해자인 예수가 다른 인생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과 이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고 하여 웅덩이를 팠고 오늘까지 속이고 있는 곳이 예수를 주, 구원자로 경배하는 자들이 있는 교회다. 시편 10장 2절에서 3절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진실로 전 세계 예수쟁이들이 이러하다. 예수가 인류의 죄를 지고 죽었고 3일 만에 살아나서 40일간 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승천, 곧 올리워 갔다는 기록만 있을 뿐. 증거인 예수는 이미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다시는 이 지상에 돌아오지 않는다. 자신이 베푼 꾀에 자신이 빠진 것이다. 이를 두고 웅덩이라고 한다. 탐리하다란 죽은 자들의 혼이 실제로 들어가는 곳인데 이런 자들이 육체가 살아있을 때 종교 창시자나 지도자가 되어 종교 시설을 세우고 혼의 상태 인생들을 끌어모아 수만, 수천, 수백의 사람들을 둘째 사망인 지옥불에 보내는 지옥불의 소리를 가르치고 설교하는 곳을 웅덩이, 다른 말로 구덩이, 함정, 올무라고 한다. 이런 웅덩이는 끝이 없는 수렁이라 정해진 수가 없다. 이래서 탐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죽은 혼 예수를 하나님 자리에 올렸으니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탐리하는 자들은 그 입에는 저주와 괴휼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끝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시편 10장 7절라고 판결하신다. 목사나 사제들은 자신이 세운 교회가 지옥불에 보내는 웅덩이인 줄 꿈에도 모르고 도리어 자신들은 가련한 교인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보내는 자들이라고 착각한다. 이들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자신의 꾀에 빠져 있는 잔해자다. 마가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라고 한 예수의 이런 행위가 예수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자라는 증거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다른 인생들을 주장하여 권세를 주라고 하신 적도 없으시고 이런 권세를 제자들에게 줄 수도 없고 권세를 가지지도 않았다. 예수는 자기를 섬기라고 12제자들을 보낸 것이다. 이래서 오직 예수하는 자들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마가 3장 11절에서 12절에 해당하며 항상 거짓말을 한다. 어느 때든지 곧 예수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당시나 2025년 지금 이 세대나 영원히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헛소리로 아부한다. 귀신의 정체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보면 된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의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다. 이는 구약의 바알 주인, 남편, 소유, 이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뜻이다. 예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아니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런 기록을 문자 그대로 보면 다 오직 예수하여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게 만든다. 베드로는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한 귀신이다. 이렇게 귀신이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에 예수가 더 확실하게 인을 치는 말이 다음 17-19절이다. 바요나 시몬, 곧 베드로가 복이 있는 자인가? 베드로에게 예수가 주이며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알게 하신 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곧 하나님 여호와신가? 예수는 혈육에 속한 자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고 주라고 가르친 자다. 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여 하나님을 비유한 반석, 바위라는 말을 베드로에게 사용하여 자신을 기념하는 교회를 세운 것이다. 혈육에 속한 예수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한 말도 거짓말이다. 예수는 자신이 음부의 권세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주어 이 세대 우리로 악에서 떠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여호와의 날인 지금 이 세대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을 위해 사용된 천한 그릇이 예수였다. 6천년간 혼의 상태인 인생들의 모든 도모, 뜻, 계획은 열방의 도모이며 민족들의 사상이라 패하고 계시고 시편 33장 10절 이런 허망한 말들로 인해 예수도 33세에 사형을 당해 죽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했다. 음부의 권세자인 예수가 한 말은 전부 사망이었고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본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다시는 생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한 말도 거짓말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라는 판결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세세토록 받은 자가 예수임을 교훈하신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예수에게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때가 지금 이때다.